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난 중에서 즐거워하다로 정했습니다. 정말 고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고난과 즐거움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상반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제 임의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을 따온 것입니다. 5장 3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영어로요, We rejoice in our sufferings.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고통이 다 지나가고 난 그 다음에 이제 즐거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in sufferings,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고난과 즐거움이 정말 함께 동시에 경험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진리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성경 구절을 절절히 인용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고된 일 속에 곧 거두게 되리라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슬픔의 길이 풍성이 거두어 되돌아오는 기쁨의 길이 될 것임을 믿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 그의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도다.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그 환난과 고통의 두려움 가운데서 처소에서 몸이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다가올 환난의 때에는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리들이, 이방 백성들이 치러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근 고통 가운데 있으나 그리하여 몸은, 정신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우나 그러나 생명이 태어날 것에 대한 기쁨,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한 기쁨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비유죠. 히브리서 12장 2절.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신약 367쪽에 있는데요.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난을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그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내시면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고난 중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이 가져올 열매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이 가져올 열매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시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고난이 고난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고난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인내가 나오고, 인내가 그저 끝까지 영원히 참기만 하는 그런 인내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인내를 잘 통과하면 그 인내가 무엇이 됩니까? 연단이 되어 나오고, 연단이란 어떤 일이 반복되어져 이루어진 결과지요. 영어로 캐릭터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어는요, 시험을 굳건히 견뎌내어 도달한 상태입니다. 시험을 굳건히 견뎌내어 도달한 상태, 더욱 믿음직해진 성품,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인내로 이어지고, 인내가 연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연단이 결국에는 소망을 낳게 됩니다. 소망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증거한 바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있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한 가지이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환난이 환난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인내라는 열매를 낳고, 인내가 연단이라는 열매를 낳고, 연단이 결국은 천국의 영원한 성품인 소망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본문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암이 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가져다 주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을 가져다 주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하여 선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지요. 이 믿음이, 이런 굳센 믿음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품고 품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입니다. 부인인 정양순 사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거니와 고난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꿀같이 달게 받나이다.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보다 큰 복은 없는 법입니다. 고난은 곧 연단하는 것이오니 만사 만물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법입니다. 모든 기구도 그러하고 부자나 학자나 모든 성인 군자까지도 다 고난의 산물이 아니던가요? 고난이 복을 거두는 씨앗이 아닐까요? 고난 중에서 자기 과거의 죄를 다 깨달아 사죄의 은혜도 받고 세상에 벗이 되어 죄 중에 빠지던 자에게 고난의 채찍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위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주소서.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의 맛이야말로 신선자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입니다. 염려할 것은 다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없는 것임을 탄식할 뿐이오니 고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소서, 그러니 안심하소서.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보내는 놀라운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갇혀 있다면,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리하여 아내에게 편지를 써보낸다면 이런 편지를 써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소서. 그러므로 안심하소서. 고난이 가져올 열매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잘 겪어내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 굳건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믿음의 백성으로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꿋꿋하게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고난이 마침내 가져올 열매로 인해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셔서 5절 말씀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마치 식물에 물이 부은 바 되어 그 식물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가뭄을 견뎌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 그 사랑을 우리의 핏줄 속에 간직함으로 고난의 때를 견디며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일반적이고 모호하고 그냥 낭만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 한가운데에서 드러났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그 뜻을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확증되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고 확증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뭘 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좀 선하게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 정신 차리고 회개했을 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것들에 빠져 교만하게 살고 있었을 때에도 이미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겠습니까?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더욱 온전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 우리가 지금 잠깐 겪는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큰 시험은요, 몸이 아프고 정신이 혼미하고 앞으로의 앞길이
희미한 것, 그것도 시험이지만 믿음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겪게 되는 큰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리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뭐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창조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셨지? 아마 하나님만 먹으려고 한 걸 거야. 너를 주려고 하지 않은 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내가 굶주려야 하는 거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천한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게 인생을 살고 있니? 지금 너에게 있는 능력으로 당장 배부르게 먹고 지금 당장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 똑같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의심이 스멀스멀 안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아픔을 내가 겪어야 하는가? 그런 의심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그래야만 시험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간 굶주리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유혹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함이 없는 순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환경이 다 잘 갖춰져 있어서 고난이 없을 것 같다 생각되는 사람들도 한 곁을만 삶을 열고 보면요,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슬픔이 없다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 또 더 살다 보면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 있어도 계속 살아가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이라. 고난과 슬픔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내보일 수 없는 마음속 깊이 고난을 간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선언에 100% 동의합니다. 크게 슬퍼할 때가 오기 전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크게 슬퍼할 때가 오기 전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슬픔을 맞지 않도록 준비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없이 고난을 맞이하지 않도록 지금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여기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고난의 낯선 땅으로 들어갔을 때 내 안에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미래의 영광으로 인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의 구조를, 우리 스트럭처를 잠깐 살펴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 못지않게 그 내용이 배열되어 있는 구조가 말하고 있는 것도 크고 은혜롭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오늘 말씀의 가운데 토막 3절부터 8절까지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가 당할 환난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에 대한 말씀이 3절부터 8절까지 가운데 토막으로 딱 나옵니다. 이제 이 고난을 구조적으로 무엇이 감싸주고 있습니까? 자, 1절, 2절, 10절에서 11절이 이 고난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그냥 던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져서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자, 1절부터 2절 성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곧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즐거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 10절부터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구원이 과정이기도 하니까 더욱더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의 영광에 대한 즐거움이죠. 완성되어질 구원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3절부터 8절까지의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1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이, 미래에 대한 영광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고난을 감싸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고난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고난이 즐거움에 흡수될 것입니다. 고난은 그 뼈까지 전부 다 분해되어 그 고난을 감싸고 있는 영원한 즐거움에 전부 다 흡수되어 그 즐거움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이전보다 받으신 후에 훨씬 더 기쁨이 커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그 고난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전부 다 분해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확장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겪어낸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악몽을 꾸고 깨어난 다음 가족이 옆에 있음을 보고 더 크게 기뻐하듯이 고난은 기쁨에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기쁨이 더욱더 살찌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슬픔, 모든 눈물, 모든 상실, 모든 고통이 결국 기쁨에 흡수되어 기쁨을 영원토록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입었음을 기억하며 고난이 결국 많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위해 봉사하리라는 것을 믿고 또 붙들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고난을 많이 겪었던 여인의 몸으로 인도에서 자신의 평생을 바친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선교사 가운데 하나인 에이미 카마이클의 시를 성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녀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이 바람이 그치기 전에 나를 당신의 고요 속에 머물게 하소서. 고통이 지나가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내게 찬송을 주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고난 가운데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 사랑의 주여, 내게 승리를 주소서. 고난 가운데 내게 찬송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 내게 승리를 주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